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예. 얼굴들이 훤해 보이십니다. 송편들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김덕자 권사님도 가족 이렇게 아드님, 며느님하고 또 우리 나래까지 이렇게 참석해서 반갑고요. 감사하고. 계속해서 또 남은 시간들도 가족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구절구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책이든지 처음 부분과 결론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죠? 성경책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중에서도 1장, 2장, 3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귀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조와 타락 이야기 이제 요 1장, 2장, 3장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가늠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장, 2장, 3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3장 말씀, 오늘 이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어떤 현상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또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오늘 또 구구절절 어떻게 이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그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될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에, 자,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버렸어요. 밝아져.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의 시력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선악과 따먹에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게 좋아요? 흐려지는 게 좋아요? 연세가 드시면 눈이 흐려지죠? 저도 아주 눈이 참 좋았어요. 한쪽은 1.5, 한쪽은 2.0.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해보면, 시력이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나도 늙어가는구나. 아직까지 이렇게 안경을 안 써도 작은 것이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해보면 0점대로 떨어져가지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시력이 흐려지고 약해지게 되죠.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보면서 시력이 더 약해져야 되는데, 눈이 더 밝아졌다. 시력이 더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가장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저도 초창기 때 청소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전능하시다면서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먹으려고 아담과 하와가 접근할 때 객! 하고 한마디만 소리를 질렀었던, 그들이 먹지 않았을 텐데, 아니 따먹어서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줄 뻔히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계셨을까? 이런 것들, 그죠? 도대체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 오늘 또 이제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눈이 더 어두워져야지, 밝아졌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아니 창세기 3장이 아주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괴롭혔어요.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 말씀에 혹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면 목사님은 또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지나고, 그래서 내가 고생을 참 많이 해서 마음고생을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많은 의문들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됐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창세기 3장 말씀을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셨고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따먹으려고 했을 때 요놈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따먹도록 허용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도 시력이 안 좋을 리가 없죠, 그죠? 타락하기 전에는 시력이 더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을 턱이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완벽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력이 좋았을 텐데 왜 타락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더 밝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뭐 선과 악을 몰랐겠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선과 악을 알았지. 여러분 두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는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모를 턱이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더욱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자기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은 원래 그게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우주에서 선악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그건 선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인간 눈에 볼 때 선한데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그건 악인 겁니다. 그죠? 네? 사람들이 아무리 악이라고 해도 아니야, 그건 선한 거야 하면 그건 선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의 판단점의 기준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죠?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타락한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중심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창조주에서 자기에게로 이렇게 그 기준점을 옮기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그 기준점이 타락한 인간에게로 옮겨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를 인간이 원하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이 일부는 맞는 거야, 그게. 일부는 맞지 않지만. 뭐냐면,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이제는 인간에게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옮겨진 거야,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인간은 나중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심의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종종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죠. 타락한 인간의 특성을 말하면 특히 사사기에 그 말씀이 많아요. 사사기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인간의 타락성을 묘사할 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아주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죠. 인간이 중심성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선악을 그냥 판단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의 기준점이 내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여러분, 판단의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만 판단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자이신데 그 선을 인간이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평가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구를 의롭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혐오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정확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어떤 사람이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오늘날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동성연애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동성연애자처럼 그렇게 혐오스러운 대상이었던 세리와 창기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었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하시고, 그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고 추하고 더러운 세리와 창기들은 의롭다고 하시고, 왜? 그들이 자기가 추한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적용해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율법과 말씀을 계명을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배식하는 자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의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계명 조금 자기가 지킨다고 가장 선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실 때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마귀 새끼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인을 지시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몽땅 원주민들을 뭐요? 남김없이 애들까지 죽여라.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악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는 칭송하죠. 아멘. 그리고 그 살인을 지시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왜? 그분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노아의 8식구만 하나님이 방주에 넣어서 구원하시고 나머지 수십억, 수백억을 그냥 짐승처럼 몰살시켜버리고 지옥에 보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홍수를 통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몰살시켰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칭송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마음에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죠. 로마서에서. 강팍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분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얘기는 막 한번 혼내주고 한번 그냥 엉덩이를 철썩 때리고 그러면은 못 따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따먹도록 내버려 뒀잖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도록 허락해서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고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하다. 왜? 그분이 기준점이시기 때문에. 기준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기준점은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기준점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중심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해. 여러분 추석 때 제일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게 하는 게 뭐예요? 명절 때 제사 지내는 거. 저도 이제 과거에 우리 가정이 다 그렇게 불신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최초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명절이 되면은 제사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1년 중에 제일 싫은 게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제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제가 또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니까 난리가 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시고 그럴 때인데 근데 성경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가족들은 말이죠. 조상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지. 제사 안 지내는 놈은
아주 그거는 불효막심한 자이고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자가 되시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선악의 기준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안 지냈더니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욕을 많이 먹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올바른 것 같고 효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죽음과 사망의 길이고, 그죠?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그게 사람 볼 때는 악한 것 같던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해서 그 길은 결국 생명과 구원의 길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담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오르면 그게 옳은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가장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타락의 절정에 있을 때, 그냥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에 빛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신 거예요. 비참하게. 얼마나 그 당시가 타락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때려 죽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그러면 그때에 그러면 윤리와 도덕이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해서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어두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은 가장 이렇게 고상하고 괜찮고 윤리와 도덕은 아주 뛰어난 그때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죽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간음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세대들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지도 않고, 착취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아주 경건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윤리와 도덕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판단의 기준점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식사하시고 한잔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도덕이 충만했던 윤리의식이 충만했던 바리새인들 볼 때는 완전히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며 시시닥거리고 한잔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도저히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윤리와 율법과 도덕의 잣대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저건 분명히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여러분, 판단의 잣대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역사상 가장 그 판단의 잣대가 자기 중심적으로 온 가장 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상태가 가장
죄악된 상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그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여러분들이 뭐 간음하고 무슨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죄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판단의 중심점이 여러분 안으로 와 있는 거. 그죠?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에게로 판단의 중심점이 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영적으로 추하고 더럽고 어두운 상태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중심점이 목회자에게 들어오면은 목회자는 기준점 되시는 예수님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목회자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신이 보기에 선한 대로 계명과 윤리와 도덕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느냐, 여러분 이렇게 그 기복적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설득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목표와 그리고 내 야망과 내 꿈을 이루는 쪽으로, 예수님은 들러리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점이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병고침 받고 내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일에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내 종이고, 내가 결국 기준점이야. 내가 주인이야 결국은. 예수고 뭐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예수는 필요 없어. 내게 도움이 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는 들러리가 되고, 여러분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목회자 안에 기준점이 목회자 안에 쑥 들어오면은, 그 죄가 들어오면은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준점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결국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윤리와 계명을 얘기하고, 사람이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사람 볼 때 옳은 것은 옳다고 설교하고 말하는 그런 참담한 설교가 되어 자기도 지옥 가고 교인들도 지옥에 가게 하는,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설교자가, 목회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번 했죠. 내가 가정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화평했던 가정에 검을 주어서 서로 싸우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이 추석 설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말이죠, 최고의 가치를 뭐라고 해요? 가족의 화목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인간들은 말이죠. 그죠? 가족이 잘 되고 가족이 화목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잖아요. 그게 가장 우선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어서 서로 싸우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족의 화목보다 훨씬 더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제사 안 지내니까 가족에 그냥 그 화목했던 가족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가족이 깨지고 난리가 나고 불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점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근데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내가 중심이 되고 내 판단과 내 가치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가족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은 결국 그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화목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와 가족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우선적인 기준점으로 삼으면 말이죠. 왜냐하면 당장에는 제사를 안 지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렇게 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말이죠. 결국 처음에는 조금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결국 온 가족이 나중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더 잘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제사지나 때문에 그렇게 그 몇 년 동안을 힘들고 어렵고 가족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랬는데 끝까지 기준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나중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구원받아서 나중에는 제사 대신에 그 가정 예배로 대체하게 만들어주시고 결국은 더 그냥 화목되는 가정이 되고 나중에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가족의 화목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가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될 때, 당장에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런 가정이 다 잘되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이 뭔지.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이제는 완전히 내 중심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와 있는 상태를. 그전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 눈이 그전에도 없던 건 아닌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게 완전히 이제는 내 중심으로 확고하게 서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이게 기준점이 나냐 예수님이냐, 이게 신앙생활의 끊임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참 역설적인 것은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영적으로 말이죠 어두운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눈이 지금 밝아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된다고 아주 확고하게 확신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사실은 이 눈이 밝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눈이 다 멀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서 기준점이 내 중심이 돼가지고 눈이 밝아 있는 사람은 그게 눈이 밝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맹인의 상태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판단을 하는 기준점이 확고한 사람은 그게 눈이 밝아져서 지금 그렇게 자기가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가장 사실은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4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그러면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눈이 밝아서 본다고 하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해서 자기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잘난 척하는 모든 인간들을 주님은 그게 죄인이고 그게 맹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된 자들을 오히려 소경이라고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중심성에서 이제 언제나 진정한 기준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게 중요하겠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말이죠,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존재하잖아요. 타락한 죄성.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이죠, 타락한 죄성이라는 게 아담 할아버지의 죄성 아니에요. 아담 할아버지의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고 끊임없이 자기가 기준점이 되려고 하는 거. 자꾸만. 근데 그런 성향이 여전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죄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죄성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움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렇게, 뭐, 거짓말도 전혀 안 하고, 그리고 각종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됐어요.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을 받고, 때때로 잘도 넘어지고, 미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여전히 그런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죄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여전히 자기가 중심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 이게 그죠? 여러분, 진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기준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끊임없이 기준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한 달만 기준점 되시는 예수 설교 듣지 않고 다른 설교를 들으면, 뭐 다른 설교도 뭐 예수님 중심의 설교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 중심이 아닌 윤리와 도덕, 무슨 처세술, 기복, 이런 설교를 한 달만 예수 설교 안 듣고 그런 설교 들으면 횟가닥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왜냐하면은 그 예수 복음 진리는 이게 순결하고 깨끗한데 그 예수 중심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타락한 그런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또 내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결국 내가 판단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가는 그런 성향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중심점, 기준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고 그런 예수 설교로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만 전했죠. 예수가 기준점이다. 예수가. 절대로 계명으로 가면 안 된다. 특별히 윤리와 도덕, 계명으로 가면 망하는 길이고 사탄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다. 이걸 아주 강하게 가르친 것이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잠깐 갈라디아 교회를 잠깐 떠난 사이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다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윤리와 도덕, 기복주의 이쪽으로 계명으로 속히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속히. 이게 여러분 이 모든 죄인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복음을 그렇게 외쳐도 한 달만 안 들으면 속히 여기 뭐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예수를 여기까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이게 마귀 복음을 말하는 거죠. 다른 복음에다 복음이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다른 복음은 이게 마귀 복음이고 죽이는 복음이고 지옥 가게 하는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금성화지 예수.
여러분, 속히 진짜 예수를 떠나고 진짜 복음을 떠나서 속히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다. 그거 참 희한하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자꾸 그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수 설교를 듣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제가 보면은. 그런 분들은 제대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더라고 보니까.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점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언제나 그 주님께서 기준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질병으로 고생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왜 질병으로 고생하게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질병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질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전혀 예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거예요. 세상 그 참 보잘것없는 명예, 그 부귀영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거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질병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병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고도 만나게 하시고 질병도 주시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질병과 사고라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죠.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지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옥, 마지막이. 사망의 마지막이 지옥이니까, 그죠? 지옥의 형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질병이나 또는 무슨 사고 같은 거, 이런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망의 증상이거든요. 증상. 사망의 증상이 뭐냐 하면 지옥의 증상이에요. 지옥의 증상. 그러니까 지옥 가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고통당하는 그 질병의 한 억만 배 이상의 고통을 지옥에서 영원히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여러분들이 사고로 지금 당하는 그런 고통의 억만 배를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왜 질병을 주시고 사고를 주시느냐, 구원 받았는데도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너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네가 지금 당하는 이 질병의 고통을 억만 배나 영원토록 당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사고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의 억만 배 이상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할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때때로 질병을 주시고 사고를 주시는데 그 여러분들이 사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예수 아니면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이 억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나마 억만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너무 괴로워하다가 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또 수술을 하게 해서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죠? 예? 안수받아서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질병이나 이런 사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지 언제나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큰 놀라운 은혜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으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어떠한 안 좋아 보이는 일도 결국은 이렇게 영적으로 선한 그러한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1절 하다 다 끝났네. 예? 또 나머지는 다음에 하면 되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목사님 설교가 조금 다 좋은데 새신자들이 왔을 때 좀 길다고 해서 그런다고 제가 10시에 끝나려고 작심하고 섰는데 벌써 넘었네. 근데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오늘 이제 아셨죠? 이제 눈이 밝아진 거 기준점, 예, 나중심으로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옮겨오는 거. 근데 우리 기준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기준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선하기 때문에 선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다가오는 거니까 그런 상황 속에도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